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9장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성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배에 가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뿐이네. 아멘. 복음성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니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올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라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라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라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보아리. 마법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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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청성에 드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노력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그 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화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감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믿기는 장차 그늘에 빠질 꿈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에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믿기는 장차 그늘에 왕을 펴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도 불순종으로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만 살았던 우리의 고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품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끝없는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부수고 새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각 기관들이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편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빠지셨어요. 네, 거의 반 정도 빠지셨다. 그러니까 일이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으세요. 오늘 보니까 어디는 친정을 가야 되고 또 어디는 또 배추를 또 김장 때는 배추를 가지러 가셔야 되고 또 어디 공사 현장에 또 이렇게 점검하러 가야 되고 이래저래 이게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모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축복된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쉬운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간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이 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어려운 이 상황과 절망의 순간에 그냥 낙심만 하고 좌절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이 참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댈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정작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오래갈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고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권력도 있는 것이고 돈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이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도 보면 정권이 바뀌고 권력의 주체가 바뀌면 얼마나 취하게 되고 하는지 몰라요. 물질이나 돈도 그 물질이나 돈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물질이나 돈도 돌고 도는 것이죠.
돈이 왜 돈입니까? 보니까 도는 거예요. 돈인 거예요. 돈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잖아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내 손에 잠깐 돈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돈이 영원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해 타선을 따져서 합당하지 않으면 한 번에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오류나 실수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 그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은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의지할 때 결국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또 배신이나 실족을 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겪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할까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누구에게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 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의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청해 보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람에게만 매어 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청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의사도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런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또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사람은 의사는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도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치병, 의사도 두 손 두 발 다 든 그런 불치병도 기도로서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의 도움부터 청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120세가 되면은 다 생명이 다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0세를 채 넘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이 남아있다고 착각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때 내가 더 겸손하게 해야 할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부흥사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이게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보니까 몸을 너무 옥사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부흥사로 뭐 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훌륭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장암에서 치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부흥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암이 재발해서 조촌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가서 뭐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렇게 빨리 소천하시니까 60이 채 안 되시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 오늘 보면 시편 146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흙으로 왔다 뭘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간다라고 해요.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장례가 거의 매장하지 않고 거의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면 이 공분함인가요? 거기에 딱 이렇게 그 상자에 우리가 아무리 막 등치가 큰 사람이라도 뭐 상자에 그냥 한 줌의 그런 재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줌의 이 재로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뭐가 끝납니까? 혼도 끝나는 거예요. 정신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런 불못, 고통,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알기는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교회 오면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이 듣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작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청해 보려고 해요. 뭔가 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우리가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 백그라운드가 괜찮으면 안심하고 만약 내 뒤에 백이 없으면 안심이 안 되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 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백이 없으면 그냥 불안해. 근데 사실 우리의 참된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뒤 배경이에요. 뒤에 배경. 백이 뒤고 그라운드가 배경인 거예요. 뒷 배경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권력이 아닌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나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돼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내 뒤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돈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정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문제를 만나면 먼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를 찾아나가죠.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실제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기도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종종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걸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신 거예요. 인간을 의지 안 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울 힘이 있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7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자유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명예의 노예가 돼요. 사람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참된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셔서 자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신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고 세상도 유한한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변덕이 있지만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어떤 예상을 하고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물론 뭐 준비하지 말고 막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준비가 너무 지나치면은 너무 지나치게 준비를 잘하면은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 부분까지도 본인이 다 해버리면은 주님은 해야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요. 그럼 그렇게 본인이 완벽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면은 굳이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우리가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능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불완전한 것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불완전한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그 터질 문제를 터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그 터진 문제를 바라보고 그때서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소는 이미 잃어버렸는데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차라리 외양간을 잘 이렇게 방비해 놓고 우리가 이 외양간에 이 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양간을 잘 방비해 놓으면은 소도 잃을 일도 없고 외양간을 고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은
손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를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방비해 놓으면은 그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때서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결국 뭘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문제도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유한한 우리의 기준으로 문제이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뒷배경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시편 146편 8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계세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그 권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물질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때인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목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만이 함께 한다는 걸 말씀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의지함으로 물질과 돈과 권력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서 소리 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 합심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그 문제 앞에 찾아라고 설명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아버지 도움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없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만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지만 우리가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아버지 물질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아버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토록 아버지 함께하며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복된 그런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선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그 아버지 드린 아버지 인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아버지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더 아버지 복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입안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앞에 주정금 1.번째 헌금도 올려드리고 아버지는 선교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예물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린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선교지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의 주님 앞에 1,000번째 주정금 또한 아버지의 예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와 봉사하고 원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보러 더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인생이 복된 그런 아버지 인생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원래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후에 그렇게 있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 오후 예배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김장을 화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내일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김장이 있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식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 김장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또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성탄 2부 행사로 함께 합니다. 기간별로 성탄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부 행사를 그냥 주일날 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인데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2부 행사를 그 2부 날 그러니까 성탄 전날이 성탄 2부잖아요. 그때 그날 이렇게 교회 기간별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나 이제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뭐 찬양이나 율동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뭐 악기나 이렇게 준비해서 그때 오후 7시에 함께 성탄 2부 행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절기라서 여러분들 아픈 분들 뭐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또 아픈 분들인데 여러분들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이하 시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박건우 학생 우리 어떻게 시험 잘 봤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대학 진학이 아직 아직 남았으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이제 배추 김장 이렇게 절이는 거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절이는 거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들의 왕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있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해 우리 고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